성도님들, 자녀를 키우셨던 모든 부모님들은 한 번쯤 겪으셨던 일일 것 같은데요. 어린 시절 아들이면 자기가 커서 엄마랑 결혼하겠다 라고 하고, 딸이면 자기가 커서 아빠랑 결혼하겠다 라고 하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런다고 또 이런 이야기 한 번쯤 안 들어봤다면 또 섭섭하실 것도 같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라 이런 이야기를 못 듣습니다. 근데요, 요즘 저희 집 둘째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좋은지 자기는 커서 장씨랑 결혼하겠다 라고 하면서 겁도 없이 자꾸 엄마의 이름을 막 부르는 겁니다. 유진아, 유진아 부르는 겁니다. 보면 무슨 자기 애인 이름 부르듯이 하는데 제가 보고 있으면 기가 찹니다. 그러니 엄마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누가 함부로 엄마 이름을 불러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엄마가 너를 부르면 내 어머니 라고 대답해 라고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 재밌습니다. 인준아 할 때마다 네 어머니 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웃긴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야, 내가 부르면 내 아버지라고 해. 내 아버지 라고 합니다. 아니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요만한 꼬마가 내 어머니, 내 아버지 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 또 그렇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부터 부모님에게 어머니 혹은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까? 기억이 나시나요? 대부분의 아들들은 군대를 가면, 또 대부분의 딸들은 시집 가서 자기 똑 닮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보통 중학생 이후로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좋아서 부모님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부모님이 뭘 물어봐도 대꾸도 안 했는데, 다 키워놨더니 어느 날 갑자기 와서는 제가 이만큼 큰 것 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그 자녀 키우느라 고생한 것 다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자녀 키운 보람을 그때서야 느끼게 되죠. 그때 보통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 더 놓을걸. 그러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그런데요, 자식이 와서 부모님, 제가 부모님 덕분에 이렇게 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부모님들께서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고 이제야 뭐 들었네? 철 들었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국어사전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인간다워졌을 때 철 들었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시편 65편의 제목을 한번 붙여보자면 철든 신앙인의 노래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시편이 그렇듯이 무슨 계기가 있어서 이런 시편을 쓰게 되었다라는 것, 그 배경 설명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를 쓴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신앙생활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철든 신앙인의 노래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냐? 먼저 오늘 본문 위에 있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그 무엇보다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은혜에 감사한다고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성도님들,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요,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배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곳에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예배 드리러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 교회 나온 거 사실 제 발로 난 거 아닙니까? 아침에 진짜 일어나기 싫었는데 제 결심과 의지와 노력으로 일어나서 여기 온 거고, 또 다른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거 다 물리치고 제 선택으로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 주의 뜰에 살게 되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게 뭐가 맞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반대로 하면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성전에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이 성전에 나온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 여기까지 오게 인도하신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 좋아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하시죠. 성도님들, 실제로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내가 굳이 시간을 내어서 이 예배당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즉 신앙의 철이 들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원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인데, 그래서 나의 의지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 무시무시한 사단의 결박을 풀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택함받은 백성이 되어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철든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게 안 믿어지신다면,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이게 안 믿어지신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인간이 하는 일, 인간이 의지로 하는 일이 며칠 간다고 합니까? 작심했는데 며칠 가더라? 3일 가더라. 뭐만 하면 3일을 못 가고 하루 이틀 만에 포기하는 것이 원래 우리 모습 아닙니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는 안 그래! 라고 하시겠지만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다이어트부터 공부까지 다 3일 내에 끝내셨잖아요. 여기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네. 공부도 내가 오늘부터 공부해 3일. 네. 우리 인생에 작심삼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십니까? 진짜 저도 작심삼일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가요? 우리가 평생토록 주일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작심삼일이 습관인 우리가 평생토록 주일만 되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비가 와도 오고요, 눈이 와도 옵니다. 추워도 오고 더워도 오고, 심지어 코로나가 유행할 때도 오셨습니다. 거기다 새벽에도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수요일마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금요일 밤마다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못 오면 못 온다고 유튜브 들어가서 막 녹화본 찾아보시면서 일부러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성도님들, 작심삼일이 습관인 인간이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의 성품은 며칠인데요? 3일인데요. 사실상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솔직해져 봅시다. 솔직히 여기에 있는 이 목사가 맨날 첫날 예뻐만 보이십니까? 그럴 리 없죠. 그럴 리 없죠. 못나 보일 때도 있고요, 미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는 뭐 맨날 첫날 재밌어서 오십니까? 옆에 계신 동료 성도님들 때문에 속상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까? 또 봉사하면서 힘드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힘 안 드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굳이 나와서 교회를 나오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을 때 우리가 바로 뭐가 된다? 철든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찬양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말씀을 듣는 것도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찬송도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찬양대 맞습니까? 기도도요,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열정을 부어주셔야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말씀이야 말할 것도 없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감사한 것이다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철든 신앙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이들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께서 친히 선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모든 복된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그 땅을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그 윤택한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곡식을 먹을 것을 풍성히 채워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외에도 밭고랑에는 물이 넉넉하게, 이랑은 평평하게,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 단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다 우리가 해야 한다,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요, 너무 피곤한 인생입니다. 이걸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너무 피곤한 인생입니다. 내가 밭도 갈고 내가 물도 대고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오로지 나의 수고와 나의 땀 흘림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곡식을 얻을 수 있다면 이거 상상도 안 됩니다. 그러니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진짜로 보면 내가 다 해야 하는 인생은요, 너무나 피곤한 인생인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대부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안 믿죠. 그러나 실상은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이 진짜 피곤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정말 죽도록 일만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런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성경이 딱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 이 아담이 받게 된 형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런 인생은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내가 다 해야 되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인생은 그야말로 축복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내 기업을 돌보시고 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인생, 그야말로 평안하고 복된 축복의 인생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은 이렇게나 행복하고 평안한데 왜 굳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는지,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보십시오. 내 인생을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는 순간 마치 저주받은 것 같이 그때부터는 정말 고단하고 고생스럽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겨우 내가 노력한 것의 소산을 겨우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건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읽기만 해도요, 윤택한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풍요롭고 평안합니다. 즐겁고 신이 나서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누가 이렇게 산다고요? 우리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가 이런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전적으로 고백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것부터 내 모든 인생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에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부디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또 내가 한 것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철든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늘 윤택하고 기름진 땅에서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저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비밀리에 이야기했더니 자꾸 저를 생각하시는데 저 아닙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 즉 부친이 엄청난 빚을 진 채 그냥 가족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에요, 엄청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 보니까 어머니는요, 그냥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사 도우미부터 식당 일까지 그냥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요. 이분은 저보다 어리시거든요. 근데 어린데도 그런 어머니를 돕느라 공부는 뒤로 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시작하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구두 닦기 일을 하고,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주유소와 목공소를 돌아다니면서 그 돈 벌려고 아르바이트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 쌓여만 가는 빚을 갚느라 대학도 포기해야 됐고요. 그저 삶의 무게에 눌려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든 인생을 산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 이 어머니께서 늘 기쁨에 넘쳐 사시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예수님 붙잡으려고 하시면서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늘 새벽 기도에 나가시곤 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런 어머니의 영향으로 이분이 뒤늦게 나중에 이제 신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 다 마치고 이제 시험도 통과하고 거쳐야 되는 과정 다 통과하고 난 후에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우리 목사님들도 비슷하시겠지만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진짜 별의별 마음이 다 들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굉장히 감사한 마음도 한편 들고요. 또 반면에는 내가 이번에 안수 받고 나면 진짜 이제는 뒤로 돌아설 수도 없는데 여기서 내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진짜 목사를 할 만한 사람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진짜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와서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필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 삶에 받은 은혜가 뭘까? 내 삶 속에서 받은 은혜가 뭘까? 그런데 사실 왜 이 생각을 했냐면, 평소에 이분이 이 생각을 하면 너무 어릴 때부터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늘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세어보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건 뭘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뭘까? 라는 질문으로 한번 바꿔 해봤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래요. 너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진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냐? 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더랍니다.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그 순간 큰 깨달음을 얻은 이분이 이 펜을 들어서 찬양의 가사를 하나 씁니다. 그때 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찬양, 우리가 한 몇 년 동안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린 찬양이죠. 바로 은혜라는 찬양을 지으신 송경민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마치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이죠.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면 진짜 말씀대로 되는, 믿음대로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심과 인도하심에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복될지,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기대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듣는 말씀도, 내가 하는 기도와 찬양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내가 할 수 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철든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복되는지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눈앞에 놓인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윤택하고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